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날 1부 예배 여기서 그대로 드리고 2부 예배 땐 11시에 버드급학에서 야외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강영배 장로님이 갈비를 많이 사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또 자연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못다한 대화 또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족구나 배구나 그런 시합할 상황은 안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매일 가면 족구하고 그랬잖아요. 배구도 하고. 근데 이제는 아니고 조용히 앉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목장별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새가족은 저하고 다시 새가족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그 돗자리 깔 때 목장별로 좀 깔아주시고 새가족을 위한 돗자리도 따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새가족 반이 덜 끝나서요.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옆에 친구들도 모시고 오세요. 네, 가까운 친구들 또 모시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 아마 고기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부활신앙의 삶.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0년대 초에 조선 땅에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본래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에 아주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는데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돼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제주도 선교와 그때 1900년도 초에는 제주도가 물론 조선 땅이지만 탐나국이라 해서 완전히 문화, 언어, 지금도 언어가 많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통역이 없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선교사로 파송돼야 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일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한 한국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이분의 애화는 성격이 굉장히 불량했어요. 그리고 또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고 그럴까? 깡패 기질에서 나온 애국심이죠. 그래서 평양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다니니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기분도 나쁘고 지네들이 뭔데 이 땅에 와서 야소교, 옛날에 야소교라고 그랬지, 야소교를 전하고 그러냐. 그래서 선교사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포삼열 선교사님, 마포삼열 선교사님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영어 이름은 사무엘 모펫이에요. 사무엘 모펫을 우리말 이름으로 마포삼열 지었는데 선교사님에게 돌을 팍 던져가지고 하필이면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 턱에 탁 맞아가지고 턱이 깨져버렸어요. 평생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기풍 목사님이 회개하고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자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자원에서 제주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물론 마포 삼열 목사님도 안수해서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됐는데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불모지 미신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가보니까 제주도 주민들이 막 큰 구렁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제물 바치고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구렁이에다 막 제물 바치면서.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구렁이를 신으로 섬기는 구렁이를 몽둥이로 그냥 냅다 패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제주도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신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 왜냐하면 신을 죽였으니까 이건 죽었다. 아무리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냐? 이기풍 목사님이 능력이 더 세다. 그래, 이기풍 목사님 전기를 영화한 내용에 보면 그 제주도 주민 중에 하나 남자가 미친 사람이 있는데 낫을 들고 다녀요. 미친 사람 손에 든 낫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네, 이기풍 목사님이 낫을 든 우통 다 벗고 낫을 든 시퍼런 낫을 든 이 미친 사람 배에다 태워가지고 갑니다. 배에다 태우고 가니까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네, 형제여 낫을 이리 주시오. 네, 미친 사람이 팍 꼬그라져서 낫을 목사님께 줘서 미친 병이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제주도 이 전도가 힘들었는지. 더구나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로 오는데 그 배가 돛담배잖아요. 그런 배로 오기 때문에 이 선교비도 제때 오지 않으니까 막 굶주림이 보통이 아니에요. 배도 고프고. 주민들이 박해하고 옛날에 자기가 깡패 때 막 돌을 던졌던 것처럼 막 이기풍 목사님에게 막 돌팔매질하고 배도 고프고 막 박해도 심하고 낙심해서 이제 포기하고 육지로 되돌아갈 걸 결심하고 이 마포 삼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배도 고프고 도무지 전도도 안 되고 힘듭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아내는 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윤함의 사모님이 여보, 당신 복음 전하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어요? 십자가 버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딱 한마디 비수를 던졌는데 그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답장이 왔어요. 이기풍 목사님, 당신이 깡패 시절에 내게 돌을 던져서 내 턱이 깨졌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세요. 그 말에 막 통곡하고 울고 다시 열심을 내서 전도에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남 지방에 와서 수없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사참배 결사적으로 깡패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사참배 감히 그거 무릎 안 꿇죠. 깡패 기질도 있고 목사로 헌신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막 부활신앙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초대 최초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는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만 허드슨 테일러나 윌리엄 캐리나 유명한 그분들은 돈이 있고 또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책을 펴고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죠.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도 기라성 같은 존귀한 위대한 목사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돈 있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런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 영화, 주기철 목사님 영화, 손양원 목사님 영화. 왜요? 기독교 역사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요. 오늘 이기풍 목사님 간증을 한 것은 설교 재밌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신앙 삶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순결한 믿음은 부활신앙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일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증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깡패와 같았던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자가 됐는데 이 새 삶을, 부활을 경험한 이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바울은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옛날 이름 사울 이름을 바꿔서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의 이름은 가장 작은 자예요. 옛날에는 막 사울 왕처럼 가장 높은 자, 자기 베냐민 지파 왕족 그런 계통의 지파죠, 자기도. 그러나 이제는 바울,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그런 뜻을 가진 바울이 돼서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하나 자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 가지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어.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 본능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살아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의 기도를 봐라, 나의 봉사를 봐라, 나의 헌신을 봐라, 나의 성경 지식을 봐라, 나의 신앙과 영성을 봐라. 그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왜 날마다 죽느냐? 부활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의 현재적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왜 내 자존심이 죽어요? 왜 내가 물질의 손해를 봐요? 왜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아요? 그래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 직분이 이런데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자존심 죽지 않아요. 물질 손해 안 봐요. 인격 모독 받았을 때 한바탕 쏴버리지 절대 죽지 않아요. 부활신앙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먼 미래의 부활을 소망?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활신앙이 있다면 오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니까. 왜? 오늘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당신이 봉사해. 그러니까 나는 주머니를 딱 닫아버려.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지갑을 여는 것이고 내 인격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믿습니까?
뭐가 부활신앙이에요? 미래에? 미래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누구나 다 신앙인들은 부활하죠. 그러나 오늘 부활신앙이 있다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죠. 바울도 인간이므로 자기 것 내세우고 감정을 폭발할 그런 욕망이 있을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데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된 거예요. 한 알에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되 온 인류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나 그대로, 나 옛날 사람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어봐요. 자기 구원이나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썩어 죽어버릴 때 거기서 수백 수천 수만의 양식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게 한 알에 썩는 미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잖아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믿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누가 존경하고 누가 그의 신앙을 따라가겠는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야. 저분 오래 믿었고 저분 헌신적이고 저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드리는 사람인데 날마다 죽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믿음 발자국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날마다 죽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죽을 때 부활하죠. 하나님의 미랄이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처럼 현재적인 부활신앙은 자신을 저서 복종시킴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견디기 힘든 오해와 비난과 모함, 고통 중에도 날마다 죽는 거예요. 목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장로님, 권사님, 대사님 날마다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 남는 성도 누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날마다 죽잖아요. 목사 대접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모함하잖아요.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소문내잖아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당신 그거 정확한가요? 그리고 교회다 광고하는 거예요. 누구 헛된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에서 징계할까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거예요. 현대는 PR 시대예요. 3P라고 그러죠. 뭐 자기를 알리고 뭐 광고하고 또 뭐예요? 3P가 뭐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미래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옛사람이 죽는 썩는 미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은 날마다 쳐서 자신을 쳐서 죽는 부활신앙에서 순결한 믿음이 나옵니다. 부활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활신앙이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인 부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